노래를 좋아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좋아한다, 어떤 분은 별로다,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노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는 이제 다음 문제고요. 노래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대부분 긍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클래식의 성악가들을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죠. 뮤지컬 가수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서양에서 많이 나옵니다.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실력이 별로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우리도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부르죠. 심지어는 일하면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또는 슬플 때에도 부르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남아공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흑인들을 보면요, 노래는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4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데 그게 전부 화음이 돼서 들려와요. 기가 막힙니다. 악보도 없어요. 타고난 음악에 대한 어떤 소질들이 흑인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보면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가 흥을 돋구는 데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슬플 때에도 노래는 필요해요. 그래서 장성곡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이유가 그 노래를 통해서 슬픔을 경감시켜주는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기독교인이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찬송 또는 찬양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찬송을 부르는 대원들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찬송, 찬양인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인류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심어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심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도록 해놓은 이 찬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가 전교인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보셨겠습니다만 전교인 찬양 예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이때만큼은 적어도 다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하자 이런 말이에요. 다 나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오늘 오후는 설령 그동안에는 내가 오후는 그냥 좀 쉬고 오후는 딴 것도 하고 혹시 그러하셨더라도 오늘만큼은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릴 텐데 너무도 공교롭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가 시편 145편입니다. 아시나요? 네. 이거 제가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시편 145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제목도 왕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전교인 찬양 예배를 작년에 제가 1년에 3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12월은 다른 행사들로 인해 바빠서 못하고 분기에 한 번씩 3번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늘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정교인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 자 중에서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꼽아보라 하면 아마도 1순위가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시편에 보면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 145편, 읽기는 1절하고 21절 두 개만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 1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45편은 독특하게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답관체가 뭐냐면요,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한 소절씩 시를 적은 것을 가리켜 답관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히읗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알렛, 벳, 김멜, 달렛 이래가지고 쭉 가서 쉰, 타우 이렇게까지 해서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그 자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운율을 따서 알렙에 대해서 한 소절 쓰고, 그 다음에 베트에 대해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절이 타우로 해서 한 소절을 마감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알파벳이 22개인데 절수는 21절이잖아요. 14번째 자음이 히브리어에 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이 자음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21개의 자음을 가지고 그 운율을 따라서 맞추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언어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찬양에 대한 기본 이해,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고 누가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성도들로 확장이 되죠.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서 모든 성도들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로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넘어서서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체적 찬양의 주체로부터 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서 자연 만물들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하여서 점점 거시적으로 나아가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찬양에 대한 이해는 찬양 주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과연 누구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도, 불신자들조차도, 아니 피조세계인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없는 자연 만물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큰 물이 박수를 하고, 산림이 즐거이 노래를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표현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점점 미시적으로 보면 자연 만물이 찬양합니다. 온 육체가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멀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이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찬양에 대한 이해는 찬양 주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위성. 무슨 말이냐면, 자연 만물이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호흡이 있다면 노래하는 주체라고 할 때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찌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찬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다윗은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봉직하고 있으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으로 봉직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셔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잠깐 백성들을 돌보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백성을 돌보는 자는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일을 할 뿐이고, 그 모든 영광은 청지기인 내가 아닌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참된 영광은 당신이 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성도들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의 삶을 살고자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찬송을 해야 하고, 호흡이 없는, 이성이 없는, 영혼이 없는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한번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시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다면 나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나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노래해야 하는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시다. 여호와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말은 힘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왕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 그 선하심이 은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8절에서는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과 인자하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선정을 베푸는 왕을 칭송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주의 영광과 주의 업적과 주의 통치, 이와 같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업적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4절부터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비굴한 자는 우리 한국말로는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비굴하게 굴다니, 이런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번역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환경으로부터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짓눌린 자를 가리켜서 비굴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억눌린 자, 짓눌린 자, 한마디로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한 업적과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16절을 보십시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즉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용할 양식을 착취하는 악한 왕이 아니라 언제나 일용할 것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선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위에 은혜를 덧입힙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공의로 치리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 대적들의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보응을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업적,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그 김일성 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 일가를 찬송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대하신 수령 동지 뭐 이래가면서 이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금도 그 20대의 그 어린, 그러나 한 나라의 통치자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그 칭송의 대상으로 온 북한 주민들이 그 칭송하지 않습니까? 왜 칭송하나요?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그 김일성 일가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에 대하여 칭송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세뇌 교육을 받고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도 칭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에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힘을 발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선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는가? 두 번째를 보시면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것은 왜 찬송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도 되지만 목적도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찬송한다는 목적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찬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를 통하여 찬송소리를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는 행위 가운데 유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에는 전부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을 때 인생들 가운데 알지 못했던 자가, 또는 가슴속에서부터 누군가를 찾고 있던 간절한 구도자들이 그 찬송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찬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자비를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찬송은 선포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4절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한다는 말은 찬양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간, 언제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그레이스 찬양대를 발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통은 목소리가 좋을 때, 젊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레이스 찬양대예요. 제가 현재로서 찬양 대원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고령자가 우리 신마리아 권사님 같아. 80이 훌쩍 넘었어도 얼마든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호흡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찬양이에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것과 영원히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영원히는 지속성을 말한다면 날마다라는 것은 반복성을 말하는 거예요.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인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하십니까? 하루에 10번 정도 하십니까? 빈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빈도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도 찬송이 터져 나올 수가 있고, 일을 하다가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 청소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수시로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콧노래로 흥얼거릴 수도 있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가능하면 자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4절에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좀 내서 크게 찬양하세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입안에서 맴돌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말하는 이 크게라고 하는 것은 꼭 소리만 크게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5절을 보시면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는 또 작은 소리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게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목청껏 이런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청껏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확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가사말이 있잖아요. 그 가사말에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크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주님이 높고 위대하신가? 내가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확신이 없는 채 부른다면 목으로만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가지고 그냥 부르고 마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찬양이 되고 말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을 하면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는 거죠.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나는 지금 인상 푹푹 쓰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고민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불러봐야 뭐가 편안합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이 부르는 것은 겉만 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불러보세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찬송이 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과 영이 만나는 놀라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확신을 가지고 부르세요. 확신 가지고 부르실 때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이 없어갖고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 있게. 저는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목소리 나쁜 것과 확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설령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소리도 안 좋은데 자꾸 소리를 내고 그래, 그냥 조용히나 있지, 이렇게 설령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그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들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죠. 진정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대적들의 해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찬송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에 거의 빠지지 않고 감사가 반드시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라, 감사하고 송축하라, 감사하여 찬송하라. 감사와 찬송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감사 따로 찬송 따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붙어 있다는 말이죠.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찬송하는가?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누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다윗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전교인 찬양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오셔야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오십시오.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 평소에 안 나오고 오후 예배는 그건 좀 내가 좀 쉬어야지, 이런 분들도 오늘만큼은 어찌하든지, 그래 맞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해 보자.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노래해 보자고요. 제가 왜 이 찬송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희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가 주인 것 같습니까? 시간을 보세요. 어떤 게 제일 긴가요? 말씀 전하는 게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 두고 가장 길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과연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결심을 보실 때에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찬송이잖아요. 주일에는 찬송이 주가 아니에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는
날마다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찬양을 중심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해에 그렇게 몇 번을 해본 거 아니에요. 올해는 좀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는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조금씩 있지만 찬양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 업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부르든지 이 문을 나서서 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들려져서 저 교회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날마다 노래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좀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들 좀 가슴 좀 찔려가면서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지금은 매주일 나오라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전교인 찬양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후 예배 일단 나오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특권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만 좀 가세요 해도 나오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전교인 찬양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업적들을, 통치들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감사와 감격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복된 찬송이 오늘 오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